오늘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중요한 사상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 실질적인 삶의 현장을 기록한 것이 구약의 역사서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를 신명기적인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내가 어떻게 율법을 읽느냐? 그러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다수고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만큼 풍성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린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을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제대로 못 받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가 누굽니까? 누구를 우리가 사랑하기 어렵습니까? 오늘 시편의 41편에 보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난하다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달인데 물질적인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비천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비천하고 몸은 약하고 따라서 가난한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우리가 남자는 밭전자 밑에 힘력자를 쓰는 거예요. 남자가 힘이 있어야 고대 세계에서 농사도 잘 짓고 물고기를 잡더라도 딴 사람은 그냥 힘없어서 대충 나오는데 그 사람은 1시간 동안 물속에서 그와 같이 물고기를 잡아도 지치지 않아. 그 사람은 부자 되죠. 고대 세계에서는 힘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몸이 병약하면 자기만 연약할 뿐만 아니라 집안도 연약하고 집안도 가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건강하면 이쁘죠. 이 건강미가 있는, 몸이 약하면 온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생기가 없고 빛이 없으니까 나이 젊은 사람도 늙은이처럼 보이고 모습도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이와 같이 성경에 가난한 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가난한 자는
게을러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또 몸으로도 또 사람이 지갑이 두둑하면 마음도 힘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마음도 약한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천체 물리학자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21살 때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루게릭병은 아시는 것처럼 근육이 이제 굳어져서 못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제가 첫 목회지에 갔을 때도 그 장로님 아들이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몸이 굳어져.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부인도 떠났어. 그 마음에 몸은 굳고 사람은 떠나고. 그러니까 부모 사랑밖에는 사람이 연약하고 힘들 때는 부모 사랑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물리치는데 부모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건지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사랑은 말할 수 없이 크게 주십니다. 끝까지 부모님이 돌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21살에 루게릭을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5년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굳어가면서도 그 사람은 천체 물리학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55년을 더 살았어요. 그분이 76세인가에 돌아가셨어요. 옛날 같으면 죽었죠. 옛날 같으면 가난해서도 죽고 몸이 아파서도 죽습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의 힘을 힘입고 또 몸이 마비되고 굳어가면서도 눈동자를 굴림으로써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개발함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여러 가지 유익을 끼치면서 루게릭병에 걸린 55년을 지낸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돌본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돌봄으로 인류의 문명의 발전에 유익을 끼친다. 오늘날 우리가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의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이와 같이 가난하고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신분도 비천해지죠. 힘이 없으니까 힘 있으면 장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을 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지 않냐고 수많은 다양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무시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안 여기신다. 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당기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는 것이 모든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너의 다른 그러니까 나의 핏값으로 산 이웃을 형제 자매를 그렇게 모질게 대하지 말고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하여 강팍하게 대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야훼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내가 공의를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공의로 너에게 대하신다.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자를 선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연약하고 힘들고 그럴 때 우리를 따뜻하게 대하시고 돌보아 주시는데, 오늘 시편 41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여기에 있는 것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에게는 1절 후반부,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재앙의 날에 우리가 건짐받기를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우리가 불쌍한 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 재앙의 날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와 보호막이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명령대로 수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아직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는 남편이 사랑하는 거죠. 아내에게 맨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아내가 콩나물 사오라고 하는데 안 사와,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면 환난 날에 건지시는데, 오늘 시편 41편에는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빈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고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엇인가 바보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어찌 저리 못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가 있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끔 가다 보면 그
트럭에다가 무슨 전통 과자 이렇게 파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무슨 과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요즘 그 생각으로는 별로 깨끗하게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거 없어서 못 먹고 땅에 떨어져도 그거 호호 불고 다 먹는데, 오늘날에는 그야말로 비닐에 포장되고 몇 겹으로 쌓이지 않으면 이 더러운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이 날씨도 추운데 그 사람이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충분히 다 안 먹더라도 그걸 좀 사주는 거예요. 뭐 그것으로 그 사람이 뭐 돈을 벌겠습니까? 내가 사주는 것이 뭐 100만 원어치 사주는 것도 아니고 10,000원 사주는 것도 한 5,000원 사주고 그러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큰 돈 벌겠습니까? 희망을 주는 그 사람이 희망을 거기 지키고 서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무관심하고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마음을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훼 2절에 야훼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다른 사람을 살게 함으로써 그 사람도 살게 한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저 사람이 저렇게 소망이 없이 그냥 하루 종일 혼자 서 있다가 가면 어찌할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을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살게 하는, 5,000원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뭐 치명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내 영혼이 왜 소생이 안 되느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킨 적이 없으므로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다른 연약한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에 힘을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을 살리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이 다윗인데 이 시인이 이 다윗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하기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기간을 사람마다 뭐 정확하지 않는데 한 10년 쫓겨다녔는데 제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말할 수 없죠. 자다가 놀라서 깨기도 하고, 그의 몸은 수척하고 식은 땀을 흘리면서 자다가 일어나기도, 그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야훼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가난한 자를 돌보면 하나님이 우리 병을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난한 자는 뜻이 히브리어 달에는 물질적인 가난, 육체적인 그 병약함, 사회적인 비천함, 그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고, 그 용어로서 이제 적절하게 히브리어를 이 문맥 속에서 번역을 하는데 41장에서는 그냥 가난하다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뜻을 한꺼번에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셔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시스기야가 병 걸려서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와가지고 내가 이 병에서 못 일어난다, 집안일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왕이니까 그거 정리하고 뭐 잘 마무리해서 죽어야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심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많은 선행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히스기야가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 기도입니다. 저는 진실되이 하나님 섬겼습니다. 또한 내가 선행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사야 38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아뢰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뢰었다는 말입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 이건 주님을 사랑한 것이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웃 사랑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참 정나하게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니까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은 그 궁궐에서 밖에 나가는데 그 한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물론 이사야가 다른 일을 하다가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성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살아난다고 하나님의 이런 신속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신속하게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병이 나왔어요. 15년 생명이 연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은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은 내가 이 많이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2% 부족하다. 그러면 이웃 사랑을 하시고, 난 이제까지 하나님 사랑도 제대로 못했다. 그 사람은 98% 부족한 거죠. 하나님 사랑을 하는 2024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래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병이 있고 가정이 우환이 끊이지 않고 사업도 힘들다. 그럼 이웃 사랑이 내가 혹시 부족한 것인가? 그것에 이 두 가지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다른 수많은 것들이 격가지로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99%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길에 우리에게 이 갈림길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재앙에서 1절 재앙에서 건지고 2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3절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다. 이 축복이 이와 같이 쏟아져 임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저주와 심판의 그런 길을 택한 잘못된 사람.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이 시인이 다윗이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셔서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할 수는 없죠. 우리는 웬만큼 깨끗합니다. 그러나 죄 지은 것을 또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그것을 기억하여 내가 함부로 말한 것이 있지 않은가, 내가 다른 마음의 탐욕으로 범죄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연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good 캐릭터입니다. 좋은 우리 성품으로 만드는 것을 연단이라고. 그래가지고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마음이 모질어지고 날카로워지면 그건 연단 실패. 시냇물에 끊임없이 자갈돌이 굴러감으로 말미암아 둥글둥글 매끈매끈해져야지, 그것이 모나고 더 찌르는 그런 돌멩이가 된다면 그것은 다른 돌에 부딪혀서 깨진 것이죠. 더 원만하고 따뜻한 그것으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만든 것이고 거기에서 소망이 솟아나온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금 병을 앓고 있어요. 아플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아플 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고치소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5절부터 9절까지는 요즘 얘기로 하면 다윗의 병문안을 온 사람들의 그런 잘못을 얘기합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게 온전히 다윗을 치료하고 낫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빨리 죽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왜 병문안으로 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프다니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다윗이 언제 죽지? 내 경쟁자 다윗이 죽으면 내가 오히려 장군이 될 텐데, 뭐 그런 식으로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눌려서 내 이름이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사울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을 돌리니까 사울이 불쾌했어요. 이제 그가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사울이 다윗을 경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나은 이름을 존경하고 받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그래도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데 경쟁의 사회에서는 이 시기와 질투심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 거고, 그런데 그가 아프다니까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나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높이는 것은 이 다윗이 죽어서 우리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자가 병에 걸리고 그가 죽으셔서 우리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이시고 저 사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지, 우리의 경쟁자가 죽거나 아프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을 좋아하고 무엇인가 이익이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축복을 가로막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인격 수양을 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보고 그냥 웃는 것은 그건 인간의 그런 좀 얄팍한 마음이니까 그것은 그냥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로 다치고 정말로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악한 사람이 지도자라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높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높이시지 않죠. 그러니까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심성이 바르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찾고 나쁜 마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고 나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하고 내가 변하는 것처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변한다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착한 만큼 다른 사람도 착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깨닫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내가 착한 만큼 다른 사람이 착하다는 그 인정해야 돼. 그러므로 상대방을 받아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주변에 있어서 이것이 저주이기를 가는 거예요. 6절에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선 일을 널리 선포. 그래서 가만히 그 사람이 다윗이 병상에 어떤지 와서 보고, 내가 가서 보니까 곧 죽게 되었더라. 내 희망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악담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41편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편 41편 6절에 보면, 나를 만나러 오는 자들은 겉으로는 다정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비방하는 말을 꾸며 나가서는 그것을 퍼뜨리고 다닌다. 그 와가지고는 얼굴색을 보니까 이미 오래 못 살겠어 하면서 가서 나쁜 얘기를 하고, 우리 그 사람이 빈자리를 차지할 그런 계획이나 세우자 하면서 악담하고 다닌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는 쉽지 않은데, 다윗에게는 이런 경쟁자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이제 체험한 것 같아요. 나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합니다. 다윗이 높이 올라가는 만큼 이런 사람들이 크게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오늘날 정치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주변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치 안 하니까 참 이런 일은 없어서, 배신자들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끊임없는 이 앞집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쓰라림으로 그들의 심령이 굉장히 많이 상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심성을 바르게 해요. 심성. 그래서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만 나 잘 믿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는 이웃과 더불어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보다 높은 신앙입니다. 옛날에 이것은 그냥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어떤 그 큰 부잣집에 지나가는 길손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내가 묵고 가겠다 하니까, 옛날에는 뭐 사람들이 많이 재워주고 또 행랑채 방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재워주고 또 밥도 막 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인심이 그래도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자가 그 지나가는 길손을 잘 대접하니까 그 사람이 밥을 다 먹고 나더니, 주인장 내가 보니까 이 집에 상서로운 기운과 어두운 기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당신 아들이 몇 명이요? 2명 있습니다. 한 아들은 정승이 되겠고 한 아들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 옥에 갇힐 그런 기운이 있다. 그러면서 이 집안을 한 사람은 정승이 되어 일으키고 한 사람은 집안 망하게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인장 2 아들이 이렇게 거기로 들어오면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이 앞서왔기 때문에 큰 아들이 먼저 딱 그 길손 앞에 서자, 길손이 딱 보면서 이 사람 재상감, 정말로 얼굴이 번듯하고 그야말로 기상이 아주 좋은 거 보니까 이 사람 누구요? 내 큰아들입니다. 재상감이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둘째 아들이 들으면, 아니 그럼 나는 교도소 간다는 얘기 아니냐?
아니 둘째 아들이 들어오다 딱 멈춰가지고 밖에 서 있다가 밤새 고민하다가 그냥 집을 나갔어. 내가 이 집을 망칠 사람이더니 차라리 형님이 재상이 되면 이 집은 안심하고 번영할 것이고 나는 집안에 해나 끼치니까 그냥 혼자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나갔어. 그런데 그 인생이 그 당시 그런 얼굴 인상을 봐가지고 그 길소는 얘기했는데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그때부터 자기가 이미 재상이 된 것처럼 기고만장. 그래서 하던 공부도 안 하고 이제는 뭐 재상 될 사람이가 잘 되겠지 하면서 하고 친구들한테도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앞으로 나한테 잘 보여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사람이 심성이 삐뚤어가고 교만과 게으름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 이 큰아들이 감옥 갔어요. 둘째 아들은 나는 감옥 갈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용납해줘도 나는 아마 용납이 안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둘째 아들은 매사를 조심하고 말조심을 하고 다른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하고 그 심성이 사람들에게 한 관심과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배려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재상이 됐어요.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갈라진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정나나하게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우리가 알아누웠고 사업이 좀 어려웠고 온갖 힘들 때 우리 와가지고 속으로 쾌재 부르고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앞길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앞길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의 그 같은 병문안이나 사업의 어려움을 봐가지고 가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정말 큰일을 당했어. 그거야말로 진짜 회개해야 되고 내 마음을 진짜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악의 길로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비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경쟁자가 있을지라도 그 경쟁자의 잘못된 것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저거 얼마 못 살겠어. 이제 나하고의 승부는 끝났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나쁜 마음이 있으면 그 재앙이 자기에게 다가온다. 10절에서 이 다윗은 시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를 보응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이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을 그야말로 대표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건 간증의 시. 시편 23편은 이 시편 다윗이 특별한 이 다윗이 약 73편의 시편을 이와 같이 쓰거나 수집했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시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봄으로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와 과부의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우시나이다.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영원히 주 앞에 서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시편인 41편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다가오는 복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영원히 주 앞에 세움을 받습니다. 13절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을 두 번 함으로써 제1권이 이제 끝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토록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생활의 모든 일도 풍성해지고 이웃과 화목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